여호수아 13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15장인데 이 15장 내용에서는 이제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그 땅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래서 땅이 그 경계선, 동서남북 이 경계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이렇게 나오는데 참 이렇게 그 지리를 모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그냥 유다 그 지역은 그 이스라엘 전체 지역 중에서 밑에 지역에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딱 이렇게 범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범위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소유하게 된 그 과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이 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느냐.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비뽑기를 통해서 얻어지죠.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공정함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사람은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땅의 어떤 범위는 정해졌지만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어지는 대로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젠 이와 같이 그런 어떤 제비뽑기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공짜로 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줄 때 너희들이 평당 얼마씩 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돈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돈 안 받고 그냥 공짜로 다 주는 겁니다. 그 지파에게 그 땅을 주면 그 지파 안에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니까 다 공짜로 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은 은혜죠.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주어진다고 해서 그냥 아무 땅을 다 가져라가 아니라 어떤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갖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그 지역, 이렇게 딱 그렇게 정해진 그 지역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어졌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범위 안에서만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어진 그 범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생활로 적용을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거죠. 주어진 역할이. 그러니까 주어진 역할이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좀 사역을 좀 크게 할 수도 있고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여튼 사람마다 그런 어떤 자기가 가진 어떤 그릇도 있고 또 범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높고 높음의 범위가 아니라 제비 뽑아서 공정하게 주어진 것처럼 이것도 그냥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 보면 달란트 비어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자기가 1달란트 받으면 그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또 5달란트는 5달란트. 주인이 그것을 줬을 때는 결국 5달란트 준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걸 부여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더 많이 줘서 더 많은 이익을 내게끔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만큼 하면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이렇게 능가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죠. 하지만 자기가 받은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신 공동체는 질서 있게 지켜지는 것이다 하는 어떤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질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자기들이 주어진 땅 안에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땅을 침범해서 다른 지파까지 넘보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비뽑기를 주었다고 해서 그냥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땅을 지금 점령해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점령했지만 아직까지도 부분적으로 점령하지 못한 것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요구돼요? 그 전쟁에서 또 이겨야 되는 어떤 헌신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벽들인데 그 장벽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유다 지파의 지역에 해당되는 헤스론 지역에는 아낙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거.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그 아주 큰 건장한 사람들. 그래서 정탐꾼 12명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볼 때 아낙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건장하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진다 하는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때 들어갔으면은 뭐 금방 그 땅에 들어갔을 텐데 그 부정적인 얘기 때문에 결국 돌고 해서 40년이 지난 후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들어와서 지금 아낙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겁을 내지 않았죠. 여기에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고 나이가 85세지만 그러나 건강한 모습으로 그 아낙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4절, 15절 보면 그 얘기입니다.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에 솟은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두빈 주민을 쳤는데 두빈의 본 이름은 길약세벨이라 그러죠. 이 갈렙이라는 저기 갈렙이 나이가 많지만 그냥 그것에 아낙 사람들을 쳐서 그 헤브론을 차지했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약세벨이라고 하는 드빌 이것은 그 갈렙이 이 땅을 누가 이렇게 점령하겠느냐 해서 그 점령하는 자에게는 자기 딸 악사를 주겠다 해서 그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 이제 그것을 차지하고 그 딸과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얘기가 15절에 나오죠. 15절에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빗 주민을 쳤는데 드빗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그러죠. 그리고 뒤에 16절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려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죠. 그래서 그의 사위가 되는 거죠. 갈렙의 사위 온니엘이 이제 그 드빌을 차지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차지할 때 제비뽑기를 주었지만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노력이. 예, 그래서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어려운 땅이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드빌은 온니엘이 또 헌신적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땅은 그냥 주어졌으니까 가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죠.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말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너는 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줄 때 그냥 로봇식으로 그냥 주었으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뭐 하늘 떨어지는 뭐 음식 먹고서 이러지 않죠. 하나님이 주어진 땅을 우리가 관리하게 만드셨으니까 관리하려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게 유다 땅을 줬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찾기 위한 노력, 그것은 다스림과 그 다음에 정복하는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지만 그걸 잘 관리하는 일이 필요하단 말이죠. 은혜 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를 주었다고 그냥 아예 나는 몰라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그 본질적인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어떤 나의 나태함을 합리화시키는 개념으로 쓰는 말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은 소명을 주시고 일을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은 하나의 질서를 중요하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졌다. 하지만 그 땅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헌신적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은혜를 더욱더 소명으로 발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